오늘 2017년에 이렇게 마지막 날이고 내일 2018년 1월이죠. 이렇게 2017년 마지막과 2018년 시작하는 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잘 해야지 새로운 출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믿음인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음은요, 때가 참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때가 참회 이렇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참회라는 말은 때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때가 다 됐다 이런 말.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때가 돼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때가 찼다라면은 때가 차는 과정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찼을 거예요. 오늘 본문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가 되는 과정이 바로 때가 차기까지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원정이 있습니다. 남부 유럽에 마게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 알렉산더라는 젊은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서아시아 심지어 인도 일부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땅만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인데 헬레니즘 문화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에 헬라어가 퍼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영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영어를 뭐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과 소아시아와 알렉산더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아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언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헬라어로 전도하면 들을 수 있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그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두 번째 세계 복음을 위한 두 번째 역사는 뭐냐 하면 바로 로마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세계를 다스린 사람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유명한 게 토목 기술입니다. 로마 길을 잘 닦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 사람은 길을 잘 닦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전 세계에 로마가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 길 위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조건,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요즘 난민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데 전 세계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은 전도자들이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이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길이 닦여지고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인류사적으로.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가 길을 닦고 이스라엘 사람이 전세를 흩어질 때 하나님 이런 뜻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것이었는데 지나고 보았더니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역사하심이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 넘어 하나님 중요한 음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나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지나가 제가 지금 말씀 이 역사는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앙카라 지역. 이들은 누군가를 정복한 민족이 아니고 정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배했던 민족이 아니라 지배를 당했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정복 당하면 좋겠습니까? 정복 당하면 고난이고 수치입니다. 지배 당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 고향을 등지고 떠났는데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 2000년 전에 고향을 등지고 세계로 흩어졌겠습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역사는 바울에게나 갈라디아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 고난과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다 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때가 참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때가 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나던 일들, 거기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차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때는 있습니다. 사랑이 보면 늘 죽으라는 복을 얻는 것 같아요. 올 때는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분명히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차네, 때가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과정이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웃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가 차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2017년 올 한 해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 지금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때가 참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은 7절이거든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은 명령을 받습니다. 자녀는요 사랑을 받습니다. 종은 잘하면 칭찬을 받고요 못하면 책망을 받거나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인 존재가 아들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말해 너희 종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십시오. 지난날의 죄와 실패와 실수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경북대 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는 꼴찌였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분 자기 얘기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경남 산청인데 이분 사는 동네가 비교적 가난한 동네였대요. 가난한 동네인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이분이 사는 집은 아주 제일 못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이 집안에 대들보라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대구로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 글을 보면은 자기는 뭐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공부를 하고 싶어 이어온 게 아니니까 공부를 안 했대요. 1학년 8반이었는데 그 8반에 6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8등을 했대요. 꼴찌를 한 거죠. 어린 마음에도 도저히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 아버지 소장농인데 그 끼니도 못 깨운 소장농 아버지가 돈 아껴서 날 유학 보냈는데 68등의 성적표를 도저히 내밀 수가 없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 성적은 받았고 내밀 수 없고 방법은 뭐 고치는 것도 없죠. 성적표를 고쳤대. 몇 등을 고쳤을까요? 1등을 고쳤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냥 좀 적당히 고치지 1등 고치는 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이제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몰라보겠지 했어요. 정말 몰라봤어요. 너무 기뻐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 1등 했다. 주변에서 1등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잔치해야지. 잔치를 했어요. 돼지를 잡았어요. 이제 아들이 손은 박찬석이죠. 집에 갈 때 아버지가 돼지 잡고 잔치하는데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그 돼지는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 보면 이 박찬석 교수가 강으로 달려갔더니 죽으려고. 난 더 살 가치가 없어. 죽으려고 그랬더니 뭐 죽지 않았으면 살았겠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살기로 결심을 해서 결국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5살 되고 자기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에게 지난날 죄를 고백하려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셔놓고 아버지 그때 저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막더래요. 야, 다 안다. 너 손자 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래요. 아버지 아들 왜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아들 기한 중이고 아들 바른 길을 이끌려고 뭐 한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래서 아들을 더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도무지 나만 아는 죄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은 모르겠죠.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넘어가십니다. 다 아시지만 덮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이 왜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올 한해 실수와 실패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말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되고 힘찬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려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전하고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유대인하고 그 갈라디아 터키 사람들인데 너희가 우리하고 똑같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우리하고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편지 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은 늘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집니다. 이걸 잘했냐 못했냐 따집니다.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죠. 이른바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복음은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봅니다. 먼저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복음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덮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덮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 은혜로 덮으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도 덮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복음 위에 서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롭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 놓아주기,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일생은 자녀를 놓아주는 거라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기 태어나면은 엄마가 탯줄을 끊잖아요. 그 순간부터 부모가 하는 일은 자녀를 놓아주는 거예요. 뭐 젖을 떼고 걸음마를 하고 혼자 유치원을 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배우자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점점 부모는 자녀를 놓아줍니다. 근데 그 중에 자전거 가르쳐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참 저는 와닿았어요. 부모가 되는 건 애에게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부모에게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자전거를 잡아줘야 되는지, 언제 자전거를 놓아줘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넘어질까봐 자전거를 안 놔주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잡고 자전거 달려가면 부모가 힘듭니다. 자녀도 자전거 타는 거 못 배웁니다. 부모도 고생, 자녀도 고생입니다. 전 이걸 율법과 복음의 원리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잘했고 못했고 옳고 그러면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고달프고 주님도 고달픕니다. 나를 그렇게 보든 남을 그렇게 보든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내 인생도 고달프고 주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아버리십시오. 여러분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에 남기십시오. 그래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놓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돌아보지 말고 때가 차네 라는 안경을 쓰고 돌아보십시오. 지난 과정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덮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나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52주를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뭔가 깨닫고 느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정돈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큰 은혜가 결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